보좌화의 집중 두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 속에 있게 하셨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고자 하시는 전도 운동에 그림이 있어요. 그게 내가 이 전도 운동에 대한 그림을 제대로 안 갖고 있었어요. 이 메시지 편집을 제가 하면서 보니까 성경적 전도 운동에 대한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있어요. 이 그림과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시간표를 잘 찾아야 되죠. 성경적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전도하고 계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아주 초창기부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60년 전도운동과 제자 훈련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다. 그러셨어요. 이거를 93년도에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대로 진행되어 오고 있어요. 또 거기다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요. 60년 전도운동과 제자훈련에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60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60년의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영원해진다는 얘기죠. 내가 60년의 전도운동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으면 후대한테도 전달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후대가 또 60년의 전도운동의 마스터 플랜 가지고 있으면 세대를 넘어가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당대에 끝나는 전도가 아니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전도가 아니라 세계복음화까지 가질 수 있는 전도운동에 대한 그림이다 그 말이에요. 이 전도운동의 마스터 플랜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의 시간표 이것도 봐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지금의 시간표가 포함되어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지금의 시간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운동에 대한 제일 큰 그림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안에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두 번째 가서 세 번째 제자 삼아 네 번째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스터 플랜이에요. 주님 주신. 이걸 가리켜서 조금 더 명확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단어가 있었죠. 너희는 이걸 요원화 그랬어요. 너희는 이 말은 무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무리가 아니라 제대로 사람을 세워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어떤 너희는이냐면 적어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메시지 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답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5,000명 모아놓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 현장에 주신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현장의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냐? 뭐냐 도대체? 이거 소문이 뭐냐? 이런 궁금증과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죠.
여기서 너희는이라고 말할 때는 적어도 결론이 난 사람들이에요. 몇 가지. 그 너희는 요원화, 가서 이 말은 돌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장화 시켜야 된다. 현장화 시켜야 돼요. 직장을 현장화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직장을 현장화 시키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을 가져야 돼요. 제자 삼아 그랬잖아요. 제자화 시킬 수 있는 그림, 눈,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세례를 주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앞에는 어떻게 세례 주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역사죠. 성삼위의 역사로 세워지는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화. 이 교회화라는 단어도 조금 왜곡된 게 많이 있어요. 보통 교회화 그러면 우리 교회 등록한 걸 교회화라 그러는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누리는 사람으로 서도록 하라는 얘기죠. 이거를 다른 말로는 전도화 그러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 기도, 전도는 같은 것입니다. 복음화 그러면 기도, 전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화 그러면 복음, 전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화 그러면 복음,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복음, 기도, 전도를 떨어뜨려서 말하면 각각을 말할 수 있지만 화 그러면 같은 거예요. 전도화 그러면 복음, 기도, 전도가 한목에 되어 있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가리켜서 생산.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거는 한 번 넘어가는 일이에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한 번, 두 번 넘어가는 거예요. 재생산.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요원화라는 말은 요원. 이 요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죠. 말 그대로 중요한 사람이다. 교회에 온 사람은 일단 요원입니다. 왜?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우리 여진 자매도 오고 우리 또 이렇게 케어가 필요한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요원이에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원을 요원화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돕는 게 요원화죠. 요원을 요원화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너희는 이란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가능해요. 그러나 강단은 근본을 깔 수 있지만 요원을 요원화 시키는 데는 부족해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강단 메시지로는 요원화하는 것이 그야말로 요원해요. 요원을 요원화 시킬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가서라는 말은 돌아다니라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있는 지역을 장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지역 장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 여러분이 24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역, 여러분의 직장을 장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눈, 그 메시지, 그 그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있으면 시간표를 따라서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없으면은 오리무중이잖아요. 지역 장악이에요. 그리고 제자 삼아 그랬어요. 제자 삼는 열쇠는 말씀 운동입니다. 왜? 제자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운동으로 제자 삼는 겁니다. 당신이 이제부터 제자다, 그렇게 한다고 제자 삼아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제자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보내는 건 전부 어디 있냐? 말씀 운동 속에 있어요. 말씀으로 제자를 찾는 겁니다. 말씀으로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제자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운동에 제자 삼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례 준다는 그냥 물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성,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야만 그 사람이 교회화, 전도화돼요. 제자가 성,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딱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다락방을 저는 지금 볼 때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아, 이거 하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은 다 중간에 다 그만뒀어요. 눈 똑바로 떠가지고 책으로 써낼 만큼 다락방을 연구한 분들도 있다니까요. 박사님들이. 근데 연구해놓은 책들 보면 야,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다락방을 해왔던 우리도 그렇게 못 써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써놓고도 이분은 다락방 안에 못 들어와요. 다락방 바깥에 보는 것은 있는데 그렇다고 그 안에 못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락방을 한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 역사 속에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열매 많다고 역사 일어난다고 하는 거, 그거는 전부 껍데기예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은 요 일이 또 다른 곳에도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요 차례대로의 요 일이 또 다른 곳에도 요원을 요원화시켜서 그 지역을 장악한 말씀 운동을 할 때 성삼위의 역사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자타가, 나도 보고 저 사람도 보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또 다른 곳에도 일어나야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야 말씀 운동이 또 다른 곳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빈 곳에, 비어있는 곳 얼마나 많아요. 경주 전체를 놓고 여러분이 사는 곳을 이렇게 점 찍어보면 경주에 비어있는 곳이요 굉장히 많아요. 텅텅 비어있는 곳이. 그러면 이 비어있는 것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이 그림을 여러분 가져가야 되죠. 요원을 요원화시키는 것을 어떻게 시키냐면 전도 기초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초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예능, 기능, 체능 뭐든지 기초훈련이 돼야 돼요. 그것처럼 아까 제가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가 오해되어 있으면 아무리 해도 그 위에 쌓아놔도 안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전도가 뭐냐? 그거는 이 전도라는 말 속에는 복음과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같은 거예요. 복음 기초훈련, 전도 기초훈련, 기도 기초훈련을 말하는 거죠. 전도 기초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중요한 사람들이 하나님 목적과 계획에 맞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원화, 전도 기초훈련. 전도 기초훈련을 통해서 한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 다락방에서는 깃발 드는 사람이 조장이라 해요. 그리고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사역자라 합니다. 지교회에서는 한 지역에서 깃발 드는 사람을 책임자라 하죠. 그리고 말씀 전달하는 사람을 지교회 사역자라 해요. 사람을 세워야 되죠.
이렇게 사람을 세우면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조장과 사역자가 나오는 지역 다락방으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겠고, 한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지교회로 말씀 운동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나오는 것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역 다락방과 지교회에서 지역 다락방과 지교회를 통해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 두 가지, 전도와 함께 양육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 전도 기도가 이해되면 그 지역에서 깃발을 들 사람이 나오고, 지역에서 깃발 들고 책임질 사람이 나온 말씀 운동을 할 수 있고, 그 말씀 운동 속에서 사람을 또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강단 일주일에 한 3, 40분 메시지 갖고 복음의 훈련이 제대로 된다? 어려워요. 왜? 세상은 계속 24시간 돌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시스템되어 있어요. 그럼 온갖 생각들 다 들어오는데 복음, 기도, 전도로 가지기만 하면 승리할 것인데 그걸로 안 가져요. 사이클이 그걸로 안 맞춰진다니까요. 말씀 적용하고 깨닫기만 하면 그 일들이 전부 다 응답이란 말이에요.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죠. 원단에서. 문제는 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의 기회고, 위기는 기회다 그랬는데 그렇게 안 봐지는 걸요. 뭐 문제 만나면 문제가 돼버리고, 갈등 만나면 갈등 돼버리고, 어려움 만나면 어려움 돼버리는데 뭐 그렇게 안 가져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답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전도와 양육이 여기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이, 요 사이클이 또 다른 곳에도 계속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가리켜서 팀사역이라는 거예요. 팀사역은 누군가한테 말씀 전해주고 뭐 이렇게 이번 강단 말씀 이거다 이렇게만 말해주는 것만을 팀사역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팀사역은 완전히 비어있는 또 다른 곳에 요거를 세팅시켜 놓는 거를 팀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달해주고 강단 알려주고 치유해주고 하는 건 아주 한 부분이에요. 그림이 없으면 그게 부분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림이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림이 없으면 하긴 하는데 그게 단줄 안단 말이에요. 60년 전도운동의 그림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팀사역까지예요. 그러면 여기를 요 지역 다락방 중심에서 요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락방이에요. 저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락방이에요. 한 지역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다락방이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걸 다락방이라 그래요. 요 다락방이 또 다른 현장에도 가서 여러 지역마다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팀사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 일이 한목에 일어나는 걸 다락방이라 그러고, 요 다락방이 또 다른 비어있는 현장에 자꾸 깔리는 거를 팀사역이라 그래요. 요거를 하면 팀사역은 곳곳마다 빈 곳에다 계속 말하자면 문을 여는 거죠. 말씀운동에 문을 여는 거죠. 문을 열어놓으면 그 말씀운동에 문을 열어놓은 걸 타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을 70인 요원이라고 해요. 말씀 운동을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팀 사역자는 요 다락방을 군데군데마다 세팅시키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복음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주로 어떻게 했냐면 교회 새가족이든 아니면 복음서 받을 사람이 있든 그러면 거의 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가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 복음 받을 사람이 있어요. 누구 복음 전해달래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다락방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가 안 되고 가서 다락방 성경 공부를 하는 것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목사, 사모, 전사님이 가서 말씀을 문을 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지속할 사람은 누가 나와야 되냐면 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은 70인 요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가진 다락방을 열어야 되고 이 다락방이 비어있는 곳곳 현장에 깔려지는 문을 찾는 그리고 지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팅하는 팀 사역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을 세워놓고 팀 사역자는 또 딴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딴 데 가면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을 계속 활사시켜 나갈 책임을 누가 지느냐? 70인 요원이 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경주만이 아니라 경북과 전국과 전 세계 현장에 전도운동의 중요한 문을 같이 열 사람을 핵심 요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 성삼위 역사를 보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세계복음화를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후대까지도 변질되지 않고 넘겨줄 수 있도록 세우는 사람을 키멤버로 한 거예요. 여기까지. 전도 기초훈련부터 시작해서 다락방을 열고 팀 사역자가 나오는 것까지를 다락방이라 그래요. 이렇게 세팅된 다락방을 군데군데마다 열어가는 사람을 팀 사역자라 그래요. 요 사람은 열어놓고는 빠져나가고 열어놓고는 빠져나가야 돼요. 왜냐? 곳곳마다 비어있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럼 빠져나갈 때는 빠져나가도 되도록 해놓고 빠져나가야 되겠죠. 빠져나가면 거기를 책임지고 맡아서 지속하는 사람이 70인 요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70인 요원이 지역마다 있으면서 동시에 목회자와 함께 또 다른 현장에 그냥 경주 정도가 아니라 세계로 눈을 열고 선교로 눈을 열게 되는 사람이 핵심 요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후대까지도 변질되지 않고 계속 건너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움받는 사람이 키멤버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 다락방 전체로 얘기할 것 같으면 유 목사님과 상임위원 목사님들이 주로 키멤버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또 핵심 요원은 누구로 말할 수 있겠어요? 저를 비롯한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핵심 요원이겠죠. 또 중직자 가운데도 각 선교국의 역할을 맡은 분들이 있잖아요. 산업선교회라든지 전문인이라든지 있잖아요. 그거 핵심 요원들이겠죠. 그러면 누가 결국은 또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70인 요원이. 내가 지금 보니까 교회에 직제로서의 장로는 있는데 70인 요원을 못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중직자를 세운 거는 장로라는 교회 직제를 운영하기 위한 장로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70인을 세우는 게 하나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림이 없으니까 70인 요원 쪽으로 자꾸 안 가지고 교회 운영하는 장로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락방 하는 교회 거의 다 그래요.
그 다락방 하는 교회, 큰 교회 장로님들하고도 제가 대화를 해봤어요. 그 장로님들이 내가 70인 요원이구나라는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70인 요원이라는 미션 안 갖고 있어요. 70인 요원이 가져야 될 메시지 없어요. 여기에서 그림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춰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든 적든 상관없이, 많은 일을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전도 운동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뭘 할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을 그거와 관계 있는 것으로 알아서 갖다가 붙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면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붙여지는지도 모르고, 뭐와 연결되는지도 모르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보면요, 밑그림 그릴 때는 이게 도대체 뭘 그리려고 하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해요. 그 밑그림 그릴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뭐 형태도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부터도 화가 마음속에는 완성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완성된 그림이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낼 따름인 것이죠. 전도운동이 마찬가지예요. 60년 전도운동에 대한 밑그림은 우리가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거는 제가 지금 넓게 펼쳤어요. 얼른 잘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들어는 보세요. 요원을 요원화시키는 전도 기초훈련부터 시작해서 전도가 이해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을 중심하여서 지역을 장악하는 말씀 운동의 장이 열려야 돼요. 말씀 운동만 주구장창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운동의 장을 통하여서 확산될 수 있는 전도 양육이 돼야 돼요. 이것이 지역마다 세팅돼야 되는 것을 놓고 팀 사역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기초훈련부터 팀 사역자가 나오는 것까지를 다락방이라 하는 것이고요. 요 다락방이, 요때 말하는 다락방은 한 지역을 장악하는 다락방을 말하는 거죠. 다락방 가운데는 1:1 다락방도 있을 수 있고 개인 양육 다락방도 있을 수 있어요. 새가족 다락방도 있을 수 있어요. 다 다락방이에요. 그러나 지금 말하는 다락방은 한 지역을 장악하는 다락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다락방 또는 지교회라고 하는 거죠. 한 지역을 장악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요 지역을 장악하는 말씀 운동이 비어있는 현장에도 깔리도록 하는 사람을 팀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열어놓고 세팅시키고 빠져나오고, 열어놓고 세팅시키고 빠져나와도 지역에서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사람이 70인 요원이에요. 그런 70인 요원은 이 앞을 알고 뒤를 알아야 되죠. 70인 요원이 이 앞을 모르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뒤를 모르면 확산이 안 돼요. 그래서 70인 요원은 앞을 알고 뒤도 알아야 되겠죠. 핵심 요원은 요 축복을 본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237과 5천 종족의 문이 열렸을 때 그 사람들에게 요거를 세팅시켜주는 사람이 핵심 요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까지도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전에는 예를 들면 지금 오늘 랩런트가 3사람 참석했잖아요. 제가 저런 랩런트들한테 성경적 전도운동의 ABCD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못 해주겠더라고요. 설교는 하겠고 나와 있는 전도 책자를 가지고 훈련을 같이 하긴 하겠는데 전도운동의 전체적인 그림은 내가 못 그려주겠더라고요. 내가 없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그려주고 나니까 이거를 내가 짧은 시간에든 시간이 나는 대로 그려지는 게 있어요. 그래 이 키멤버의 축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펼쳐서 말한 60년을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다락방에 쭉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앞부분, 이거는 펼쳐서 크게 말한 거고, 제대로 이제 다시 다락방 관점에서의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를 다락방 관점에서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잖아요. 다락방. 다락방은 요 말씀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 다락방을 그냥 다락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락방에 이전이 있고 이 다락방에 이후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락방을 펼칠 때는 다락방을 펼치기 이전이 있어야 되고 다락방을 펼친 이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을 펼칠다는 것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되죠. 적어도 이 세 가지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전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되고 다락방을 펼친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되고 다락방을 펼친 이후에 일어날 그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다락방이 한 지역,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지역에서 깃발을 드는 다락방이에요. 한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한 지역을 장악하는 일들이에요. 한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하려면 그 지역에 사명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역의 사명자가 깃발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누가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해주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말씀을 전해주러 들어가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깃발을 드는 지역 사명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역 사명자가 눈을 열어야 거기다 하나님이 말씀 운동의 장을 만들어 주셔요. 그래야 거기에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전도라는 말은 구원받을 영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구원받을 영혼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붙인다는 얘기거든요. 언제 어떻게 붙여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역 다락방이 제대로 펼쳐지려면 지역 사명자의 마음에 뭐가 생겨야 돼요. 권사님이 이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다락방이 제대로 다락방이 안 돼요. 지역 사명자의 마음에 여기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고 뭔가가 탁 생겨야 돼요. 자기 마음에. 누가 하라고 시켜가지고는 성령이 역사하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말씀 운동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게 있으려면 요 지역 사명자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요 지역 사명자가 나오는 문이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지역 사명자가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문은 어디 있느냐 하면 교회 안에도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 새가족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얼른 가는 신자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기존 신자라고 말하는 곳 속에는 다락방하고 다락방 안 하는 교회를 나눌 수는 없지만, 나누긴 그렇지만 다락방 안 하는 교회도 지역에서 하나님이 깃발을 들기를 원하셔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기존 신자 속에도 있어요. 심지어는 불신자인데도요, 지역에 문을 열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무속 현장 들어갈 때 불신자였는데 나보고요, 목사님 거기 간다면 내가 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니까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마자 성도님이었어요. 내가 무당 가운데 내가 복음 전할 때 도움 주겠다는 무당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마자 성도가 보살 때 토암산 보살이었거든요. 근데 토암산 보살 이 양반은 그 목사님 참 귀한 일 하신다면서 나는 안 믿더라도 목사님이 그거 한다면 내가 좀 도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니까요. 불신자 속에도 문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즉 하나님이 준비한 중요한 요원을
요원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지역 사명자로 되는 데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지는 데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일단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든 새가족이든 기존 신자든 불신자 속에 두 가지 사실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들어가야 돼요. 두 가지 사실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중요하게 두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길 원하셔요. 한 가지는 뭐냐? 생명이 들어가길 원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능력으로 살길 원해요. 생명과 능력이에요. 생명은 어떻게 생깁니까? 영접함으로 생기는 거예요. 능력은 어떻게 생깁니까?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3강에서 오늘 성경 66권에 두 가지 중요한 거 얘기한다고 서론에 얘기하셨죠.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 중요한 거 말한다 그랬잖아요. 성경 69는 그렇죠. 첫째 구원. 구원 어떻게 오냐? 예수 생명 들어가면 구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얘기하신다 그랬어요? 보호자. 보호자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게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들어가길 원하시는 게 있는데 예수 생명 들어가길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 능력으로 살길 원하셔요. 그래서 다락방 마크가 이렇다니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다락방 마크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란 말이에요. Jesus life, Jesus power.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 임마누엘. 능력, 기도 응답. 그렇죠? 생명, 복음. 능력, 전도. 복음과 전도. 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전달되면 돼요. 강단에서든 사석에서든 대화에서든 중요한 메시지에서든 요원에게 전달될 두 가지 생명과 능력 전달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전달되고 중요한 요원이 한 지역에서 눈을 열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확립되면 영안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육신 눈이 아니고. 그리고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이유와 가치를 알게 되면 마음이 담겨요. 요렇게 건너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확립시켜야 될까요? 아까 했던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전도가 뭔지 너무 오해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전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알도록 도와야 돼요.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유를 알게 하고 눈을 열게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축복이 따라옵니까? 전도에 대한 축복. 내가 받았다면 뭘 받았는지 알도록 도와야 되죠. 축복과 내용이라고 말이 되죠. 축복과 내용. 그럼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전도의 방법. 방법이란 단어 사실 자체가 안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방법 그러면 되죠. 전도를 알도록 자꾸 도와야 돼요. 전도를 안다는 말은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해요. 복음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화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 알도록 도우면 돼요. 요원이 요원화되면서 어떤 말씀이 확립돼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 기도로 확립돼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딱 맞아지는 전도 알도록 이렇게 말씀을 확립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 어떻게 누릴 것인지 이걸 알면, 그리고 현장에 대한 이유와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마음을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창세기 3장 문제 완전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 사건입니다. 전부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살게 되는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면 죽어요 다.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의 장으로 가는 거예요.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8절 양의 피 바른 자마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이유와 가치를 알게 될 때 지역을 장악하는 말씀 운동에 마음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지역 사명자를 세워야 돼요. 지역 사명자를 세우고 지역 다락방에서는 뭘 하면 됩니까? 현장을 장악하려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는 기도를 실제로 하는 거예요. 현장의 흑암 세력을 꺾는 기도 속에 실제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그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성경 공부식으로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와 지역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하는 기도가 영 달라요. 제가 토요일 날 북한 선교하고 있는 분 동영상 올린 거 들어보셨어요? 시간 얼마 안 되는 거 2편으로 돼 있잖아요. 북한에서 배고파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갖고 이러다가는 우리 가족 다 죽겠구나. 나라도 중국 가서 돈 벌어서 우리 가족 살려야 되겠다고 중국 나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중국에서 복음을 받은 때는 중국 나온 지 3년 돼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마련된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한국 갈 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복음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올라왔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없었던 얘기를 하니까 모든 브로커들이 무슨 얘기냐, 더군다나 아직 결혼 안 한 처녀가 다시 돌아간다고 하니까 다 기겁을 하는 얘기죠. 근데 자기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돌아갈 때 못 말리겠으니까 그러면 돌아가라 한 거예요. 돌아갈 때 자기가 성경책 갖고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갖고 가면 증거가 되는데 그냥 가면 거짓말을 해다 올 수 있는데 성경 들고 가면 어떡하냐. 근데 성경 거기다가 성경을 그거 하는 mp3 찬송가 담긴 mp3 그러면 천국 지옥 간증한 간증 mp3 이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다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발각되면 즉시 그냥 막바로 그 자리에서도 총살돼도 상관없는 정도래요. 그렇게 되면. 근데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간다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선교사님만 그래 맞다. 하나님 너 지켜주실 거다. 가져가라. 가족들이 그거 갖고 온 걸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온 개를 보고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자기는 보지도 못했지만 딸이 돌아와서 전하는 그 말을 아무도 거절하지 못하고 온 가족이 다 믿게 되고 그때부터 주일 예배를 그 가족이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소리 낼 수 있습니까? 찬송하는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소리 낼 수 없는데 제가 중국 가서 그래 봤어요. 휴대폰을 4개를 들고 저리를 인도하는 분 전사님이셨어요.
찬송인도 하는데요. 사회자가 말하기를 간절히 찬송합시다. 그러나 소리는 내지 말고. 소리 내지 않고 간절히 찬송하는 거 여러분 해보셨어요? 30명이 아파트에 둘러앉았는데 간절히 찬송을 하는데요. 소리가 안 나. 근데요. 얼마나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집에서 그 찬송했대요. 어떻게 갔겠어요? 지역 현장에서 흑암을 꺾는 기도.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기도회가 아니고요. 이 영적 사실을 아는 다락방 기도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문을 찾아야 돼요. 지역 다락방에서 말씀운동의 문이 열리는 세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현장에서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태신자. 그 지역의 새가족. 굉장히 중요한 문이에요. 이 교회 안의 새가족이 왜 중요하냐면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문을 열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다락방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문이 돼요. 문을 찾고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그 다락방에. 우리가 복음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진행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눈을 우리 갖고 뜨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봐야 되는 게 뭐냐? 시간표. 그냥 시간표가 아니라 전도 시간표.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 전도의 시간표와 문은 지역 다락방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요걸 놓고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지역 다락방은 이렇게 말씀운동의 장을 펼쳐서 깃발을 들 수 있는 조장이 있고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 다락방에 조장이 중요하겠어요? 사역자가 중요하겠어요? 조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역자는 누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냐? 말씀 들고 가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누가 중요하냐? 조장이 중요해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 다락방은 사역자가 중요한 다락방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깃발을 드는 조장이 뭘 해야 될지, 왜 있어야 될지, 어떤 메시지 속에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지가 없는 조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조장 없는 다락방을 많이 한 거예요. 조장 없이 나만 가서 그냥 다락방을 하는 다락방. 그러니까 다락방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락방 성경 공부는 하는데 다락방 전도가 아닌 거예요. 조장과 사역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초창기 때 유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다락방의 꽃은 조장이다. 다락방의 꽃은 조장이다. 이거요. 이 조장을 제대로 못 세우면 다락방이 제대로 다락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일단 모인 사람은 교회 안의 사람이든 새가족이든 중직자든 기존 신자든 불신자든 여기 오는 사람은 조장을 통해서 계속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조차도 못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지역 다락방조차도 못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못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돕는 사람을 EBS 요원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 오는 사람은 말씀으로 계속 도우면 되는데 여기조차도 못 오는 사람을 보내서 돕는 사람을 EBS 요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 말씀운동을 펴고 있으면 계층별로 연령대가 있잖아요. 자녀들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전문인도 있고 계층별로 전문인별로 돕는 거를 GBS 요원이라고 했던 거예요. 분야별로 계층별로 말씀을 돕는 사역을 GBS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기능,
취미,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장을 열어놓고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기타를 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기타 가르쳐준다 그러고 사람 모으고, 음식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음식을 해놓고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요렇게 했던 사람을 TBS 요원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불러들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EBS, GBS, TBS로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다락방 안에는 조장과 사역자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표에 따라서 이렇게 EBS로, GBS로, TBS로 쓰임받도록 안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원을 요원화시키는 전도 기초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뭔가를 좀 도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은 전도 기초훈련을 통해서 EBS 요원으로 쓸 사람을 계속 준비시켜 나가고, 요 사람은 아이들을 잘 도울 수 있겠다 싶으면 전도 기초훈련을 통해서 계층별 사역자로 계속 훈련시켜 나갈 수 있는 거고, 요 사람은 기능이 있고 취미가 있고 달란트가 있네, 요 부분에 놓고 나중에 전도운동에 쓰임받도록 도와야 되겠다라고 전도 기초훈련을 시키면서부터 여기까지 쓰임받을 것을 마음에 두고 훈련을 같이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이 확산될 수 있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다락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역 다락방에서는 말씀이 전달돼서 가면 되고, 지역 다락방이 생기기 전에 사명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 사명자가 나오려니까 전도 기초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나갔던 거예요. 요 이전이 있었어요. 이후에는 말씀운동을 해나가면서 문과 시간표를 따라서 확산이죠. 확산시키는 일에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EBS, TBS 요원이었던 거예요. 요런 일을 2020년도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미션팀, 인턴십팀, 포럼팀, 이런 얘기 있었죠. 이게 EBS, TBS가 교회 안의 모든 사람을 전도 속에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처럼 교회 안의 모든 사람을 요 속에 있도록 돕는 개념으로서의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미션팀, 인턴십팀, 포럼팀이. 이렇게 그려나가는 것을 아까 그 3강에서 70 제자운동, 70 지역운동 그러셨죠. 70 제자, 70 지역운동의 그림을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팀 사역까지는,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팀 사역까지의 그림은 그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락방과 이전, 이후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70 제자, 70 지역 운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마음에 좀 두시고, 이것이 지금 시간표로는 세 가지로 조금 나와질 필요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졌던 이유 세 가지가 없어서 그랬다 그랬죠. 세 가지 뜰. 무슨 뜰입니까? 이방인의 뜰이 없고, 두 번째 기도의 뜰이 없고, 세 번째
아이들의 뜰이 없는 바람에 이 세 가지의 뜰이 없어서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말은 이걸 하나님이 제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교회 안에, 이거는 교회 밖에 일어날 전도 운동의 그림이고, 이것이 이루어질 지금 시간표에서는 교회 안에서 세 가지의 뜰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의 뜰을 우리는 어떻게 잡았냐면, 교회 안에 237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된다. 교회 안에 치유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된다. 세 번째, 교회 안에 렘넌트 서밋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우선적으로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먼저 좀 세웠어요. 그래서 237 플랫폼은 유정 장로님이, 치유 플랫폼은 김혜정 권사님이, 서밋 플랫폼은 김성희 권사님이 우선 이렇게 깃발을 들기로 했어요. 여기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할 테니까 여러분이, 나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그래도 어느 한 곳에 집중해야 될 부분을 먼저 찾으세요. 그래서 나는 237, 나는 치유, 나는 서밋 플랫폼으로 연구하고 말씀받고 기도하고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먼저 가지면 나중엔 전부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237 플랫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새가족부터 시작해서 다민족과 TCK, 그렇게 해서 선교까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흐름으로 기도를 하면 돼요. 새가족에서부터 다민족과 TCK, 그리고 이게 선교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놓고 인도받을 사람들은 237 플랫폼에서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치유 플랫폼은 한 사람을 치유하면 시작이 돼요. 한 사람을 치유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혼자서 치유 안 돼요. 치유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나중에는 한빛 RUTC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와서 도움받을 수 있는 힐링 문화 콘텐츠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한 사람으로부터 불신자라까지 연결되는 이런 선을 놓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아이들의 뜻을 놓고도 오늘도 3강에서 말씀하셨죠. 세 가지 캠프, 미래 캠프, 기도 캠프, 세 번째 달란트 캠프 되도록 해야 된다. 세 가지. 이건 앞으로 메시지 계속 나올 거고, 토요일 날 전도학 시간에 렘넌트 전도학 통해서 말씀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것과도 같이 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메시지 마치고 나면 한 20-30분 요 파트로 좀 모여서 2강, 2강 말씀 받은 거 포럼을 좀 하셔요. 원단 메시지와 함께 말씀을 좀 충분히 포럼을 좀 하셔요. 중직자들은 제가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중직자들은 이미 다 이렇게 정했겠죠. 어느 부분에 들어갈 것인가를 정했을 테니까 그 속에서 인도를 받도록 이렇게 좀 하시면 돼요. 하마스 당장 헌용 권사님이 어디 하면 좋겠어요? 렘넌트로. 또 중직자 들어왔던 이정란 집사님 정했어요? 안 정하셨어요? 치유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박경자 권사님 정하셨어요? 박경자 권사님도 치유 들어가세요. 같이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중직자도 박혜진 집사님 어디 정했어요?
어디? 서밋. 여기 서밋 들어가시면 맞겠어요. 김강민 집사님 정했어요? 김강민 집사님도 서밋 들어가세요. 그리고 얘기 안 한 분은 요 세 군데에서 정해서 찾아 들어가세요. 그래서 팀으로 여기 237 치유 서밋 이렇게 모이세요. 팀으로 세 팀 모이셔서 237 플랫폼은 237 기도회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치유 플랫폼은 영성학교 놓고 기도하면서 시급한 치유 다락방부터 한 사람 시작을 해야 되고요. 서밋 플랫폼은 토요 서밋 스쿨 놓고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세 파트를 놓고 그동안에 받았던 메시지를 중자들 받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말씀 받고 기도했던 걸 좀 포럼하시고 다른 분들은 좀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시면서 오늘 두강 메시지 들은 거하고 포럼을 좀 하도록 합시다. 오늘 3시 지금 10분이니까 3시 한 40분까지 우선 포럼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전체 포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운동의 60년 그림과 함께 지금 시간표를 찾고 인도받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과 행할 일을 바르게 보고 인도받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